말씀 제목은 열려지는 축복을 받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올해 아름다운 교회의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열려지는 축복을 받자. 열려지는 축복을 받자. 다시 한번 열려지는 축복을 받자. 아멘. 오늘 오신 분은 열려지는 축복의 다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만 왔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막히거나 다친 상태가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막히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막히고, 부부 관계가 막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막힌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충만해지라는 그런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축복을 이 새해 아침에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막혀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큰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늘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지는 것이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다치고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불신의 풍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 불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올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간관계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올해 표어를 열려지는 축복을 받자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힘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움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 그쪽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귀를 먹고 말을 못하니 사람들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되지요. 정말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양손을 그 환자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바다 했을 때 그의 귀가 열려지고 말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에바다라는 뜻은 뭐냐?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네. 환자는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려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열려집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들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인 동시에, 아들인 동시에, 내가 믿고 의지할, 그죠? 아들은 전부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과부가 이제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상여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나인성, 그쪽에서 그 상여를 붙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모습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상여를 멈추고
멈추고 예수님이 그 사녀에게 명령했어요. 청년아 일어나 나와라. 아멘. 그때 청년이 일어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누나와 여동생과 나사로 셋이 살았어요. 그 가정도 참으로 불쌍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세대주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 가정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가서 장사를 치렀어요. 무덤에 가서 나흘이나 됐어요. 여러분, 여름 날씨에 나흘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상해서 부패해서, 그쵸?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무덤에서 썩어서 다 문드러진 나사로가 여러분 새살을 입고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서 다 썩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만나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만나야 여러분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와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께 늘 여러분이 교제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와 대화 좀 하십시다. 주님 나랑 이야기 좀 하십시다.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요청에 응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열려질까요? 사모할 때 열려집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요,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것은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로 소문을 들었어요.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 있었고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 소문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긴대요. 할렐루야. 만족해 주시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만족해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 형제인데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걸 늘 아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형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형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갑절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는 그 복이 너무나 탐났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복은 내 것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뭘 하고 있었냐면 엄마랑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복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 팥죽 좀 줘 이러니까 이 야곱이 그랬어요. 그냥 줄 순 없지.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이랬어요.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그래 장자 네가 해라 이래서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얻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그 특권이 좋은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헌식장처럼 버려버린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 자, 야곱은 어쨌든 간에 이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걸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화가 났지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복을 에서가 동생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내가 야곱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엄마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살면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혼자 갑니다. 네, 혼자. 우리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밤이 돼서 혼자 길거리에 있게 됐어요. 걸어가다가. 그 밤에 무서운 그런 이리떼들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옆에 있는데 뭘 했을까? 밤에 뭐 했을까? 기도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홀로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지요. 아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잠이 든 사이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뭐 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리라는 동행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막막해요. 지금은 사막에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풍요로운 복이 열려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열려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열려져요. 그래야 찾아져요.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려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열려져야 될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럼 영적인 것이 먼저 열려져야 되겠지요. 오늘 먼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어요. 자, 사울이었을 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위의 것들이 보여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는 땅의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하늘이 보여집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새해에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열려져야 될까요? 진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34절 볼까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35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영의 귀가 어두워지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아니요, 듣고 있어요. 이육적인 귀로는 듣지만 여러분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귀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함 때문에 탄식하셨대요.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 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대요. 두드리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너에게 역사가 일어나.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너의 문제가 해결받아.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너의 질병이 치료받아.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너에게 구원이 있어. 너에게 천국이 있어. 너의 삶이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아멘.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영적인 이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을 못 열죠.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나중에 열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한번 먼저 해보고요. 내 노력으로 먼저 해보고요. 이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마음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해요.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문을 열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준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예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영의 그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고집스러운 사람,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 마음 문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것이 열려져야 될까요?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35절에서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나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의 혀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혀가 닫혀 있으면 여러분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죠. 전도도 안 돼요. 오늘 이 환자는요, 귀 먹고 말 더듬던 사람은 예수 만남으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말이 열려져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새신자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보니까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병 고침 받으니까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지금 따끈따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37절 읽어봐요. 아니 36절 읽어봐요. 7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나면 예수님을 일찍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조용히 해 그랬는데도 너무 그 기쁨이 커서,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귀가 안 들렸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치료가 돼서 귀가 들려오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근데 뭔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아멘. 내가 치료받았다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면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 만남으로 치료받았다고, 내가 예수 만남으로 문제 해결받았다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해. 내가 예수 만나서 축복받았다고, 아멘.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져요. 저절로 돼요.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 회복되시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왜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2024년도에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이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먼저 열려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래요. 예수님이요. 예전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속에 새로운 예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예수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만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사망의 문은 닫혀지고 어둠의 문은 닫혀지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죄악의 문은 닫혀지고 질병의 문은 닫혀지고 저주의 문은 닫혀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삶에서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